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산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38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때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품을 떠나서는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성령님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종교 권력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 약 5,0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부활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사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앞전에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짧게 설명한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 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많은 선지들에게 이미 예언한 대로 때가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결국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압도되어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있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그는 생명의 주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때가 반드시 이 부활하신 예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결국은 그 종, 바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하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꼭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무지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너희가 무지하여 결국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3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제 사도들이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상황 속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그들의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그들이 거부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존재 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그 가르침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결국 강제로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가 계속 신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고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지만 그 가운데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더 크게 왕성하게 생겼습니다. 그 수가 얼마라고 말하면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여자까지 합치면 그 이상의 수가 되겠죠.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메시지의 내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메시지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진실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지혜로 나의 이성적 어떤 능력이나 판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이성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종교적인 어떤 신념, 어떤 종교적인 그 가르침에 감동해서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이성적인 것에 한해서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좋은 것들이야. 나쁜 이야기가 없네. 다 사람 보고 우리들 보고 잘 살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교훈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또 훗날 있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그런 것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이처럼 신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성경을 무얼로만, 하나의 학문적인 도구, 어떤 교훈집,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책, 어떤 좋은 사상을 주는 어떤 그런 사상집, 이런 정도로, 또 신학적인 어떤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책으로만 여기면서 하나의 연구 어떤 대상, 연구의 어떤 학문으로만 받아들이는 신학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정말 그 신의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신 일을, 성경을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장 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아니한 이 종교 지도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들은 대부분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외웁니까? 암송합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또 예수의 어떤 부활, 마지막 날의 어떤 만물이 새롭게 됨, 그런 것을 전혀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때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서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 일은 뭐냐면 바로 나중에 나오지만 약 40세쯤 되는 이 안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 일을 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네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이제 결국은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돌, 아주 쓸모없다고 버리고 거부했던 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들이 한 게 아니고, 사도된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사도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재주, 그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자의적인 힘, 그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그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 치유시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로 그렇게 거부하고 그 예수를 저 성 밖으로 버려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침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기묘하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주 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에서 구원을 얻고 모든 악과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저 세상 나라에서 저 주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핵심적인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그 예수가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우리의 삶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떠한 질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어려운 공경에 처해졌습니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그 자비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당신의 딸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잡아 일으켜서 온전케 하셨다면 오늘날도 그 이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능력은 변함없어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병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서 또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뜻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매우 기묘하게, 매우 중요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 석자가 내 존재와 내 삶 전부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존재, 그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중요한 상징적 이름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주변 환경만을 보면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는 성난 파도처럼 위협적으로 아마 베드로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때 주변을 보고 겁먹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드셨으며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다수였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가 되사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밝은 데 있던 어두운 데 있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아니면 생명 가운데 있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근심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